샬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제자학교, 오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전체를 읽는 건데, 이번에도 읽을 구절이 많기 때문에 각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을 책으로 읽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유튜브나 어플을 통해서 에스겔 37장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지요? 그러면 우리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나요? 저는 제일 좋아한다기보다는 자주 부르는 찬양이 매번 바뀝니다. 제가 힘들 때 특별히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다 보면 제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진짜 와, 이번에는 진짜 일어설 수 없겠다 싶을 때, 그때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인데 찬송가 183장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 책을 딱 펴놓고 이렇게 가사 하나하나 읽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힘들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제가 지금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어 있습니다. 반가운 빗소리에 산천이 춤을 추듯이 봄비로 내리는 성령님, 내게도 임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내게도라는 이 단어가 엄청 절실하게 다가와요. 진짜 힘들 때. 저들한테는 성령님 임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데, 주님 그 기쁨, 주님의 은혜 내게도 좀 주세요. 이렇게 절실하게 부르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각자 읽은 에스겔 37장은 빈들의 마른 풀도 아니고 그냥 해골이에요. 마른 뼈 그 자체. 죽은 지 얼마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되어서 살은 다 썩고 먹혀서 사라지고 해골만 남은 상태. 이 해골의 환상 앞에 에스겔 선지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무엇을 뜻할까요? 에스겔 6장을 보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유다왕 시드기야 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전이 회파되고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역대하 36장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웅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바벨론 왕국의 침략으로 온 땅이 황폐화되고 절망이 가득한 유다, 총체적인 소망이 없는 이들이 바로 저 해골들이었어요. 실제로 이 마른 뼈들을 가리켜서 에스겔 37장 11절에는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며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의 기다리심 끝에 온 것이며 이미 징계가 발생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를 끊임없이 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역대하 36장에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를 성경은 무엇라 설명하냐면 역대하 36장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당신의 사람들을 보냈지만 백성들은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봐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분의 결정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원래 한 국가였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나라 모두 하나님 앞에 각자 거룩하면 될 것을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러니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16장 14절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다가오고 백성들의 상처의 골은 더 깊어져 갈 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고 평강하다, 괜찮다 라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심판이 임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른 뼈와 같이 더 이상의 살 소망도 없고 이미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 아시나요?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런데 언젠가는 이 힘듦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낼 그때가 올 것이야 라는 소망 없이 우리의 인생이 꽉 막힌 끝없는 터널이라면 여러분, 죽을 수 없어 사는 것이지 그게 사는 것일까요? 영화 암살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다가 친일 밀정으로 태도를 바꾼 염석진. 이후에 나라가 해방되고 동지였던 안호균에게 죽게 될 때 안호균이 묻죠. 왜 동지를 팔았냐고. 그때 염석진이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만일 염석진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해방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면 그는 돌아서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 큰 힘을 줍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 말이에요. 그런데 소망을 다 빼앗겨버린 저 이스라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하루하루 죽을 수 없어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뼈들이 살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말하라.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미 죽어버린 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어버린 뼈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또한 하나님은 생기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미 죽은 자에게, 이미 끝난 이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이들, 끝난 이들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셔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군대를 이루시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들어갔던 저 위대한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에게 살을 입히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훌륭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 고국 땅에 너희를 두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그들,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살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린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살리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둘로 갈라진 국가, 교만과 오만으로 나라를 가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어주신대요. 21절 이하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4장에 참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인지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가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 70년이 지나 바사시대에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재건시키시고 성벽을 보수하시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징계만 내리시지 않으세요. 회복의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 바벨론에 끌려가라,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으라, 예레미야가 전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만을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의 약속을 함께 전했어요. 예레미야 30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무슨 힘으로 그 모진 고통을,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은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징계를 감내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강의를 통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리했던 징계하시는 하나님 내용에 이어서 이 회복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내용에 이어서 이 회복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 단순히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만 본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신 사건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심판에서 면해졌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나 역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뭐예요? 그 심판의 결과인 완전한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나의 존재가 부정될 때 십자가에 비로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버려질 때 십자가의 구원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존재가 포기될 때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임을 바울이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철저히 멸망되었을 때 이루어졌어요. 부활의 생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구원과 회복의 소망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죄뿐인 나를 인정하고 이 나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만납시다. 안녕!